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뭐죠? 아브라함의 11조. 11조의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흑인 교회를 이제 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그 흑인들은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굉장히 다이나믹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리액션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어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션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아멘, 아멘 막 그러죠. 그래서 여도 순복음 교회를 가면은 굉장히 이 아멘 소리가 크죠. 근데 흑인들은 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은 막 액션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리고 말도 크고 목사님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흑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흑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만큼에서 한 청년이 말하기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걷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가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교회들이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색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도 너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달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달려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달려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지상 명령의 성취를
세계 복음화의 과제는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날아가야 되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날아가게 하소서. 날아가게 하소서.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교에 헌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헌금하게 하소서. 헌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 청년이 앉게 하소서. 그래서 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 때 목회자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게 뭐냐면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근데 오늘 딱 본문이,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쭉 해오는데 그 본문이야. 성경에 헌금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11조에 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11조를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 솔직히 11조를 왜 드려야 되나? 왜 드리는가? 11조를 드린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11조를 드리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돈에 관련되어져 있는, 재물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니까 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6분의 1이 돈에 관련된 교훈들이라,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또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1은 돈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비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돈의 그 단위예요. 그래서 금화를 이제 달 때에 재는 그 단위가 달란트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어. 품삯, 돈에 관련된 말씀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도 있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돈과 재물에 관련되어져 있는 비유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돈에 관련되어져 있는, 재물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는요, 물질과 혹은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이 우리의 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너무 밀접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교훈들을 가르칠 때에 돈과 관련되어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 하면 눈이 번쩍 뜨죠. 그죠? 돈을 버는 일이면 눈이 번쩍 뜹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까, 많이 벌까, 그리고 쉽게 벌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돈을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더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재물과 돈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하고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향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볼 수 있다는 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또 침례교 신학자인 헤럴드 피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11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신앙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귀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최초로 드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전에는 누가 11조를 드렸느니 11조가 뭐니 아무도 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는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살펴봤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부에 그 네 왕들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5 왕들을 무찌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또 재물도 다 수탈해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고 그 조카 롯의 재물도 다 수탈을 당해갔다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 그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쫓아가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치러 오고 잡혀있던 사람들 다 구치러 오고 재물도 다시 뺏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그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뺏겼던 그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 온 왕들을 배하고 돌아올 때에 거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를 맞이하고 환호했던 행령들 가운데 한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되어져요.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19절 말씀을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리되 천지의 주제이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 제가 지금 엉뚱한 데를 읽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너무 감격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제 뭐 탈취물들을 빼앗아 온 것 중에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 가지고 그 살렘 왕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인데 사실 이 살렘 왕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본문에 불쑥 나온 한 왕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히브리서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태어날 날도 없고 죽는 날도 모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축복을 할 때 단순히 일개 한 사람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직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도 아마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축복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의 1분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영성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할까요? 11조를 한다면 왜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11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설교하지 않고 11조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로 그것은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로 드리는 것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가지고 큰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것 자체만이라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뭘 깨닫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땅에는 없었는데,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사람인 것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십변을 드리는데, 단순히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냈고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그 10의 1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인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고 다가오는 그를 향해서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떡과 포도주를 배설하고 지쳐 있는 그 병사들에게 또 그렇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렇죠? 이 사람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누가 더 했어야 되냐면 소돔 왕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자기 빼앗겼던 백성들을 다 끌어왔고 그리고 재물도 가져왔으니까. 오히려 이 소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이 자꾸 넘쳤어. 그래서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출발점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 11조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은 11조를 해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 하겠어요? 못합니다. 제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10분의 1이 작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이죠.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고민이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월급을 탔는데 10분의 1을 떼내야 돼. 그때 제 월급이 1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5만 원. 15만 원에서 15,000원을 떼야 돼요. 큰 금액이죠, 그죠? 뭐 15,000원이야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대.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15,000원을 어떻게 떼냐? 그러면 내 월급 중에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밤새도록.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지 않겠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떼서 드리자. 그래서 월급을 딱 받으면 먼저 11조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11조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너무 작은 거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오갈 데도 없이 뭐 음식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완전히 알거지 신세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0, 11조 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 어쨌든 창세기를 보면 맨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지구 만물을 만들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달라하거나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생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요. 결혼하는 거요. 자녀를 낳는 거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는 거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해 가지고 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건 너무 어렵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맙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그 받은 바 축복들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금, 보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많았으면 좋겠죠.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땅에 굉장히 비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 없으면 여러분 삽니까? 못 살죠. 근데 공기를 여러분 돈 얼마 내고 마시고 있나요? 공짜로 마시고 있죠. 만약에 이 산소를요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산소를 계속 호흡하고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될까? 사서 우리가 우리 생명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죠? 사서 먹는다고 한다면 돈이 엄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서 충당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호흡 10분만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길게 잡아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이게 호흡하는 거 이거 이제 검사를 했는데 환자님은 하룻밤에 한 10번 이상을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호흡증. 제가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하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검사지를 이렇게 보더니 의사가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숨을 안 쉰 시간을 재봤더니 1분 8초를 숨을 안 숨겨. 1분 8초. 여러분 1분 8초 숨 안 쉬고 지낼 수 있어요? 어렵죠. 어, 깜짝 놀랐어요. 1분 8초씩이나. 제 옆에 내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제 친구가 엄청 코를 고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나보다 더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누면 아주 그냥 고래야 고래. 걱정되는 게 낮에 이제 잠을 자는데도 한번 이제 수면 무호흡이 들어가면은요 한참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고래고래 코를 골다가 한 30초만 안 쉬면 걱정되는 거예요. 깨우는 거. 야야,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깜짝 깨가지고 왜 그러냐? 너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다. 그러다 죽는다. 여러분 30초만 안 쉬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1분 8초를 제가 안 쉬었대요. 만약에 그 상태면 이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태입니다. 잠자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인데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지면 수명이 아주 단축이 되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숨 못 쉬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하나님 했다고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금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만약에 밥을 주셨는데 밥을 다이아몬드 값으로 내고 먹으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요 주셔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를 다 아시고 그렇게 생명 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물도 싸죠.
공기도 싸죠. 밥도 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쓰고 먹고 하는 부분들은 비싸요, 싸요? 싸요. 굉장히 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항상 쉽게 싸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처음도 마지막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영원한 존재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멜기세덱을 누구의 모형으로 이제 비유를 하냐면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 때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 줬다고 그랬죠. 예수님도요.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마지막 만찬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먹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그 군대에게 휴식과 쉼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뭘 주셨냐?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종교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밖엔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죽을 때라도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고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늘에 갔는지 말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진리에 대한 비밀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늘을 본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들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뭔가를 얻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힘인 양, 자기가 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다 이룬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60인데 하나님께서 내 건강 이제 가져가면 다 끝이구나. 내 소중한 가족, 내 아내, 내 아이들, 우리 성광교회, 내가 그냥 생명 하나님이 건져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남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건강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지고 얼마 만에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봐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인데 병원에 한 번 갔는데 그 다음날 며칠 있다 죽는 사람들 저는 몇 봤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나는 머리가 있고 나는 건강함이 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는 게 한 살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딱 죽어야 돼요.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제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안 이건가 봐요. 예,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호흡 하나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분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를 드리라고 한다고요? 10 중에서 하나만 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그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시는 뭐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돈이. 그런데 왜 일을 내라고 하냐.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식하시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성취의 원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룹니다. 이루었을 때 그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11조를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사건인 거예요. 신앙 고백. 11조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기 보니까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너희 손에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를 하고 들어왔죠.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겁니다. 318명, 뭐 3명 더해가지고 뭐 400명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무찌르고 갔어요. 수십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고학자들의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군대를 무찌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승리를 이제 거두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참 용맹스럽구나. 내가 머리를 잘 썼어. 지리하기 아주 좋았어. 그랬지. 내가 한 거지. 그래가지고 개선 장군으로 막 끌고 이렇게 오는데 목에 엄청 힘이 들어갔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에 엄청 힘이 들어가지고 뻣뻣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얘기는 말이죠. 야, 너 의시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승리한 거 있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서 너로 하여금 승리를 취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뻘쭘했겠어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잘나가지고 우리 군사들이 용맹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거든요. 318명이 10,000명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말이야. 그 말은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지 도취에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도취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엇맥혀지고 하고 그렇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가 이제 송고 간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넘어지기 딱 좋거든요. 원수가 틈타기 딱 좋거든요. 자만심이 생겨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송고 간 뒤에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했다라고 여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냥 11조를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사실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통로 자체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물을 먹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꼭 하지만 통로 자체가 그 선 자체가 뭐 호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능력은 어디 있어요? 물에 있는 거죠. 물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광은 물에 돌려야지 통로에게 돌리지는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있고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세요. 안 드리면 혼냅니다. 그랬나요? 멜기세덱이 11조 좀 드려보지? 그랬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업적과 성취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공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 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요, 그 후손들을 보면 그 후손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제가 이제 저기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 마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런 후손들이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는 와가지고 이 11조 조항을 하나님이 이제 딱 못 박아서 드리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그 11조를 드리게 할 때도 하나님이 안 드리면 혼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원수가 너의 삶 가운데 구멍을 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10을 옛날에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11, 12 10이라고 할 때 다 완전히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완전소라는 거예요. 만땅인 거예요. 근데 이 10 중에서 하나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10으로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지금 5밖에 없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난 부족한 것이 많아.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이 느낄 때 5인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10을 다 준 거야. 아멘. 우리는 언제쯤 10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나 10 받았어 할 정도가 있을까요? 혹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합당하게요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니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최고한 상태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엄청 부하기도 하셔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이 지금은 10인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 보면 그때 내가 가난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저 인생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는 부유해 충분해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일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일. 아멘. 그러니까 10을 줘서 그래서 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 전체가 왔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다 왔으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왔지만 너는 하나만 드리되 그 하나를 드릴 때에 네 전체를 다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과부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통 줄에 섰어요. 부자들은 뭐 돈을 넣으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넣었어요. 어떤 과부는 자기 안에 지금 2렙돈 아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2원밖에 없는 거예요. 2원밖에 없는데 이게 이 과부에게는 재산의 전부야. 생활비 전부야. 생활비. 그래서 이 여인은 이걸 들으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저 많은 걸 드리는데 나는 가진 게 이게 2렙돈밖에 없으니 이걸 넣기가 너무 소원 거야. 그래도 됐어요. 예수님 그 광경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 과부가 낸 2렙돈이 너희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왜냐?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 있는 돈에서 100만 원을 드리는 거하고 없는데 10만 원을 다 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그 작은 금액은 그 사람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알고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도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치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드리는 건 귀해요. 근데 하나님 참 이것도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마음과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린다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한 달 동안 잘 살게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잘 먹고 쓰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일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화만 드리고 예배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학생이 영국에 살았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목사님 딸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겨우겨우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독일을 유학을 하는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 친구는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집을 갔더니 집이 아주 저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갤러리처럼 그림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는데 어떤 그림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끌리듯이 마치 막 좌석이 끌어가듯이 그 앞에 딱 가서 섰어요. 그 앞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몸은 찢겨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은 옆에서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나 널 위해 고난을 받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사로 쓰고 곡을 붙였어요. 그것이 찬송가 585장, 185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며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구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마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쉽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헌금하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몸을 드리는 것도 너무 사실 아까워할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적군을 만났어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앵벌이가 아니세요.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삶이 넉넉한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인생이 그